우리 지난주에는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행위가 탐욕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탐욕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으로 변질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탐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과 열매를 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졌고 죄와 사망과 멸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탐욕 때문에 변질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탐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구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있고 누구를 향하여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내 것이 아닌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이잖아요. 권력자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권력자들 누구입니까? 내 것이 아닌 권력을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인들에게 박수를 쳐주죠. 지식인들 누구입니까? 타인이 이미 이룩해 놓은 학문적인 업적이나 결과물들을 내 것으로 더 많이 습득한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욕의 모습을 남들보다 더욱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탐욕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제적인 행위, 또 우리도 배워야 되잖아요.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남들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습득하는 행위. 또 우리도 명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성, 또 인기, 칭찬 이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러한 탐욕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탐욕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탐욕의 행위를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인생은 평생을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간 인생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과 멸망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탐욕의 행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이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욕의 지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찮고 멸시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우리는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내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왜 우리도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3년간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요,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동일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탐욕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이걸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탐욕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탐욕을 이겨낸 자들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탐욕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실게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탐욕으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만들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탐욕으로 세상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는 탐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갖게 하는 것이 탐욕이잖아요. 자, 그 마귀가 탐욕의 유혹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자, 어떤 유혹이었죠?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시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유혹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보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거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이 휘황찬란한 모습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먼저요. 자,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는 유혹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사탄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절 11절 보실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마귀가 떠나갔어요. 이 마귀는 탐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떠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탐욕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탐욕의 지배,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것이 무엇이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예수님께 아닙니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은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나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탐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예수님은 내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탐욕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님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뜻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한 명도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탐욕의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겨내신,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사람도 내쫓지 않겠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우리를 꽉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하여 이 탐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참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 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 양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면 늑대가 와서 이 99마리 다 해칠 수 있어요. 그럼 더 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99마리를 선택하고 한 마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반드시 찾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9명의 자식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의 자녀가 몸이 연약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9명의 자식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쌍하고
연약한 그 한 명의 자녀가 늘 생각이 나서 이 녀석이 잘 먹고는 살고 있는지, 잘 입고는 있는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늘 그 연약한 자녀가 염려가 돼서 부모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뜨거운 방에 누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연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타지에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괘씸한 녀석 이러고 있었습니까? 집 나간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운데 고생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나쁜 사람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염려가 돼서 동구 밖을 쳐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큰아들보다는 밖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 막내 아들에게 더 마음이 쏠리고 있었고, 마침내 저 멀리서 막내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이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있는 힘껏 다름박질하여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여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잔치를 벌여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좀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 가운데 하나인데, 힘들고 외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요한복음 17장은 계속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간절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렸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기에 제가 그래도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자,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떼를 치는 이 목자의 직업이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 거부가 많은 양의 그 양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 이 양을 혼자서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이 양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목자를 공개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 젊은 친구는 이 굵은 팔뚝을 보여주며 나는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니까 날 뽑아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튼튼한 두 다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멀리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 나는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양도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장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모두들 웃도리를 벗어보세요. 참가자들이 다 웃옷을 벗었대요. 그리고 막 우람한 근육을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쪽에 한쪽에 어느 분이 중후한 남성분이 서 계셨는데 목장 주인은 그분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중년 남성의 몸에는 상처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처는 늑대에게 핥힌 상처였고, 곰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였고, 이리의 발톱 때문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무서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목자는 그 상처를 보고 자신의 양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습이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나와의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다 탐욕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탐욕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것을 남들에게 주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나의 것을 남들에게 주시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내 생명입니다. 내 목숨입니다. 내 생명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남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남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남들에게 전하고 남들에게 증거하고 남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탐욕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탐욕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남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함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